하나님, 이 휴가철과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과 깊은 연합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10장 찬송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12교구 송미래 권사님 모친상 중에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수요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고요. 빈소는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선 6장에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죄에 대하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아래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 은혜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죄와 연관되어서 오늘 7장 본문 말씀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율법도 이 죄와 연관되어서 율법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한 가지 삶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에 갇혀진 삶,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려고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보다 율법이 우선시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에 갇혀져서 하나님보다 율법의 영향력이 더 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영향력에 따라서 율법이 지켜지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는 삶에 살게 되다 보면 율법이 선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원래 율법에 갇혀져 있는 관계를 결혼에 매여져 있는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죠. 혼인신고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청, 그 읍면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켜야 될 행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지 않는 것이겠죠.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소개팅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거는 최소한의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아내를 만나기 전에 소개팅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아내에게 내가 한 번도 소개팅을 안 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에게 한번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소개팅을 해보는 것 물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소개팅을 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사실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연애만 하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연애를 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과 만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은 상처를 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새는 결혼도 간통죄가 없어져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결혼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행동과 최소한의 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이렇게 서로에게 매여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이라는 법 자체가 효력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을 만나야 하게 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법적 행동의 그런 법의 효력이 있었지만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제 이 법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과 만난다고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혼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축복되고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상대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였고 이 결혼할 때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다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내가 일부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상대방을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 일부 결혼을 싫어하는 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매여 있는 거 싫어하고 너무 자유로운 것 좋아해서 요새는 결혼하지 않고 뭐 동거도 하고 서로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여 있는 것 자체, 내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좋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결혼할 때부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후에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워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이 사람에게만 나의 모든 평생을 바치리라 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내 속에서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의무 그리고 매여져 있는 것들이 점점 버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좋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내가 택했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기 힘들어지고 의무감으로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결혼 생활을 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짜증을 내면서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나에게 의무감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무감이 아니라 나는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의무감으로 대하고
나에게 그렇게 의리로 대한다면 그것만큼 아마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할 도리를 잘 지켰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 순간 그것은 상대방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혼의 의무가 율법과도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결혼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다짐도 합니다. 서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쌍방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섬겼을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축복 주겠노라라고 그렇게 서로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평등의 율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손해보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본인이 희생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불리한 본인에게 불리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서글픈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시고 자신에게 완전한 불리한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율법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마치 의무감으로 지키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 본인은 정작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고요, 즐거움이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을 때 명예나 물질이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됐을 때에 비로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얽매이는 그런 율법에 갇혀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얽매이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비로소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 돼서 율법은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과 이미 결혼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 하나님과 비로소 그렇게 끈끈한 연합의 관계, 그런 끈끈한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연합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도 이미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이 모든 율법도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무감으로 효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만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그 껍질만 있은 채 실제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영,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죽게 되었죠. 내가 죽었지만 죽은 내 안에, 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겠노라라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레 율법을 지키게 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되고 그 이후에 그 사랑함의 율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바로 내 안에 자아,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정욕들이 들끓어 올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우리의 모습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기준과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르며 정말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평생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혼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한 것들이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리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율법만을 잘 지켰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의 기쁨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율법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간에 주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이 모든 우리 백성들의 소망이 여전히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이 도시를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며 안산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귀하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굳건한 리더십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부교육자, 장로님, 형존직 우리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귀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것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